도착. 아이고야, 내굴이 제일이지. 쌉다스러네. 많은데 나는 이게 좋아. 왜 이럴까? 노진하고 장기도 다 말았네. 내 재치구나. 한 번 더. 냉동 1시간. 먹고 가나 혼인잔치. 아 근데 너무 덥다. 자, 가나 혼인잔치 갑니다. 가나 혼인잔치 표적 제2강입니다. 예? 가나 혼인잔치인데 왜 표적을 얘기하냐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표적이라고 성경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어떤 목적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 자체만을 원한다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표적이 아무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이 오히려 원수들에게 양떼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하는 표적이 뭐냐면은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이런 표적을 행하라 그거예요. 결국은 또 떡인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것만 본다 그거예요. 주님이 그걸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거는 못 보고 그냥 표적 자체, 그냥 먹고 배부리려고 하는 그것만 원해서 예수님을 쫓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이런 표적을 행했잖아요, 기적을.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만 원하니까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 목적이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6장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안 믿는다 그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이 얻어 서 드시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답답함 어떤 예를 들면 될까요? 여러분들 애 낳으면 전 먹이잖아요.
애에게 필요하잖아요. 애는 그냥 배만 고프면 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애 낳은 목적이 그냥 젖 먹이기 위해서 애 낳습니까? 사랑하니까 애를 낳는데 그래서 내 사랑하니까 그냥 먹이면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아이로서 정상적인 어떤 사람이 되도록 나중에 결혼도 하고 뭐 진로도 하고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모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건 당연한 건데 만약 어떤 얼빠난 애가 부모만 보면 그냥 처먹을 생각만 하면 어떡합니까? 학교도 가야지. 나중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부모인데 효도도 좀 하고 관심 없다 그래요. 그냥 먹이면 달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실제로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자, 과거에 표적을 행하고도 너무 한심한 대우를 당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오늘 또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과거에 정말 진짜 표적을 행하고도 너무 한심한 대우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사건을 해명을 해야죠. 그게 왜 잘못됐는지.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가 진짜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악용됐어요. 그리고 하나를 품고 돌아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를 진짜 사랑한다면 해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과거 이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너무 한심한 대우를 당하셨는데 좀 이 강의에 좀 집중하시고 그냥 듣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또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한 목적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째 목적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왕이 신하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겁니다. 물론 아이도 살리고 싶겠죠. 물론 굶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이루려고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은지라 53절에 말씀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옳은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쟁론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당연히 이분이 메시아겠지. 이분이 가짜라고 하면 그럼 진짜가 온다 한들 이 예수님보다 표적을 더 많이 행하겠냐.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참 이렇게 한심한 일이에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가짜로 묵인한 상태에서 그럼 가짜를 하자. 그런데 진짜 왔더야 이 예수님보다 표적을 더 많이 행했겠냐.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표적을 보고 표적을 따른 거예요. 이건 오늘 중점이 아니니까 하여튼. 또 요한복음 9장 16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분쟁합니까? 바리새인하고 감히 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당시 감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자기 의견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아주 용감한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낼 줬습니다. 이러다가. 자,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참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2절 베드로의 첫 설교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얘기한 메시아란 말입니다.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런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적이 제일 첫째 목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표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믿었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신이 사람이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양들을 맡기잖아요. 나중에는 맡깁니다.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안 맡기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들로 예수를 믿도록 하신 것이 목적인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표적을 행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안에 실제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 의도하는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없는 사람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 눈앞에 있는 예수님, 표적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행하셨던 예수님,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눈에 보이는데 뭐 믿고 안 믿고 있습니까? 당신 능력 인정한다고 뭐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거짓 표적이라고 표적 자체를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실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요한은 믿었잖아요. 근데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지 안 믿는지. 실에 요한은 표적 안 행했는데 실에 요한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요한은 스스로가 자기가 선지자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난 그냥 선지자야, 난 메시아 아니야 했으면은 아무 이의 없어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보고도 안 믿는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을 맹인이 되어서 거짓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죠.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메시아의 초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놈들은 메시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온다. 이 나라가 메시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원하는, 어제는 이런 메시아, 오늘은 이런 메시아, 그런 식의 메시아를 자꾸 원하는 것이, 없는 메시아를. 근데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목소의 아들로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라다닐 때 이때라 하고 일어나라 뭐 하면서 로마를 해치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피하잖아요. 사람을 다 흩어지게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놈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도래할 왕국을 얘기하고 자기를 부인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은 좋다고 해요. 표적은 따라다니고.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 복음을. 그런데 그 복음이 자기네 원하는 복음이 아니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데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그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제자들도 포함됐잖아요.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믿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부인한다고 장담했는데 예수님 맥없이 그냥 잡혀가니까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메시아는 로마를 해치워야 되는데 왜서
반항도 없이 그냥 내 글쎄 칼 하나만 남겨라 했을 때 조금 이상하더라 글쎄. 그런데 행하신 표적 등 보면은 메시아인 것이 맞는데 근데 왜 잡혀가지? 잘못 믿었나? 엄청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메시아관이 그때까지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잡히려나 가겠다. 그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도 해님이 나도 데려가. 그래서 다 갔어요, 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예수님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겠지. 이제 뭔가 이루시겠구나 해서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관심사는 자기네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메시아관이 그리스도관이 정확해진 겁니다. 우리들이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가 아니고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아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구나. 거기에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지세상 나라로 임명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부터 제자들은 이 땅에 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대해서는 뻥끗도 안 하잖아요. 이 민족이 회심하고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그렇게 원했지만은 종이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전하니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란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심으로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능력이고 지혜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계속 믿으라 하신 내용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으라 거예요. 근데 첫째 놈들은 메시아든 뭐든 거기에 관심 없고 그냥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고 또 어떤 놈들은 메시아인 것이 성경으로 봤을 때 분명한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었고 또 믿었다고 하는 놈들은 너네는 몰라서 안 믿는데 이분이 꼭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이고 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킨다 하는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 아닙니까? 때문에 중요한 것은 표적이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지금 표적을 행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재현된다고 했잖아요. 현장 얘기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한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을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간증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떨 꾼에서 계속해서 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뭔가 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런 삼각관계잖아요. 평안을 주시든지 행복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뭐 건강을 주시든지 형통을 주시든지 또 그걸 안 줘도 감사. 하여튼 그것하고 관계된 예수예요. 이 땅의 것.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인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 교육하고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그때를 진짜 그 위를 두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맨날 이걸 해줄 예수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 당시 그냥 표적만 위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 그 표적, 그것은 목적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라고 해요. 어떤 메시아냐?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아들의 왕국, 그걸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즉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고, 그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제사장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이런 정확한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응답 하시는데, 이것들이라고는 맨날 기도응답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 땅에 뭔가 이거 해주면 저건 안 해주는, 그래 해주면 헬렐리 하고 안 해주면 어떻게 된대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래 하고, 뭐 안 해줘도 감사한다고 하고, 안 해줘도 감사하면 그 뭘 원하는데, 왜 감사하는데, 그 위를 바라봐야지. 그것만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표적을 구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지금의 교회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중심으로 이상한 대우를 당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있어서도 똑같은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교회가 그분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그런 개념도 없이 이상하지도 않게 예수를 믿더라 그겁니다.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원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표적이라면은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거짓 표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요. 인간들이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원하고 그것을 위한 표적을 원하니까 일단 표적 행하면 거짓이든 가짜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살후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대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진리를 믿지 않다면 예수님 와서 전했던 진리는 아들의 왕국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진리에서 나눴었잖아요. 성경이 얘기한 진리, 예수님 오셔서 전했던 진리는 도래할 그 왕국을 증거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엔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도하려고 하는 거 관심 없다만 그 표적 자체만 원한단 말입니다. 이 땅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이거 해주는 이놈들이 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해서 사탄이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아는 그것들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건데 왜 믿을까? 다 봐도 거짓인데 왜 믿을까? 베니힌 거짓 선지자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때 5천 명밖에 안 죽는데요. 확실하대. 그런데 얼마 만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구약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놈이 뭐 예언한답치고 그것이 응해지지 않으면은 돌려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 거짓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아직도 믿잖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 거짓 선지자 이름 뭡니까? 대만에 다음에 자기 올 때는 뭐 100%다 예수 믿는데. 근데 후에 왔는데 무슨 100%? 그리고 어떻게 뻔뻔하게 또 갑니까? 글쎄. 그런 놈을 계속 초대하는 거는 뭡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도 뭡니까? Come, let's fight. Come on, come on.
Holy Spirit, don't touch them. Welcome in this place. Omnipotent Father, mercy and grace. 可是辛班尼是假先知，他说圣灵告诉他，新冠疫情最多死5000人就会停止。Someone will come up for a cure for that coronavirus. Guaranteed. I know by the Holy Ghost, so relax. Okay? But just calm down. It'll probably kill about 5,000 people. That's what I felt from the Lord. And then it's kind of, simmer down. It'll be all done. 结果死了几百万，他的预言落差至少1000多倍。世上有许多假先知已经出来了，辛班尼就是假先知，都已经证明给你看了。画面中 ，Cindy Jacobs 也是一个灵力击倒高手，也是一个假先知 NAR 的诈骗集团成员。他对张启明发过的预言全数落空，导致官司打输，判刑定谳。定谳就是没办法申诉了。这女人又说，台湾将会100% 变成基督徒，但她第二次回来的时候就会成真。然后2025年，她就真的第二次回来。凡有常识的人都知道，这是鬼话。Cindy Jacobs 自称女先知，她的口气可以直接将一个大男人放倒。2008年，她来台湾奉神的名发预言，说台湾的基督徒将会从3%提升到10%，再到50%，然后97%，最后整个台湾全部都是基督徒，100%，一个非信徒也找不到。我今天所说的一定会成就。There'll be a day I come back, 有一天我回到台湾的时候， and it will have happened. 会发生的。 2025年，她回来了。 I remember one prophecy I gave that Taiwan will be 10% Christian, and then 20% Christian, and then 30% Christian. 你上回不是说从3%到10%，然后10%直接跳到50%，最后100%？你不是说你回来之时这事就会发生？怎么这回变成是只有30%？你就说不下去了？根据美国在台协会最近一次2023年的统计，台湾基督徒5.5%。邀请神棍来台湾的单位，劝你不要在他的罪上有份。Cindy， 你不要回来了，不要再来迷惑台湾了，此地不是无人看守的。台北灵粮堂总部再度邀请假先知来台湾，然后被假先知灵里击倒。大家看见了，只要有人行使出灵里击倒，基本上已经可以断定这是假的，不是圣灵。执行击倒术的人，不是假教师就是假先知。圣经所有遇见神都是往前俯伏的动作，从来没有一个。 뻑 봐도 거짓말인데 그걸 왜 믿냐 말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미혹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거짓을 믿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께서 표적 행하심으로 그 메시아가 와서 전했던 말씀들. 근데 거기에 우리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거는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그때를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싫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금생 이 땅에서 내가 원한 뭔가를 해줄 메시아로 그런 악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한다며. 예수님은 과거에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대우를 당하셨다니까요. 왜 좋은 표적을 행하고 이놈들한테 이런 것을 당해야 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지금 이 교회는 똑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 좀 찾아서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꺼내놓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이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뭐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그걸 내려놔야죠. 말씀이 이러면 말씀을 따라야죠. 말씀을. 다음 강의 때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에게 따르는 이 표적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행했는데 이 표적을 중심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반응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 참으셨는지, 주님 똑같은 것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이 교회에 지금도 참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 잘못된 이 표적에 대해서 이 매일 발생하는 이 사건들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표적에 대한 이런 개념 때문에 환자들이 표적을 이용해서 거짓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표적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点赞收藏많이转发해주세요. 감사합니다.